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법이 있는 사람과 만남이 생명인 거고 본인이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수순이 되면서 밝은 이치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렇죠?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포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깨달음 이후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속이 따로 생겨버립니다. 바깥에 나가서 뭘 해보겠다. 바깥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안팎이 따로 있습니까? 안팎이 없습니다. 이 법은.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한 2, 3년은 좀 이제 기본 2, 3년 정도는 뭘 한다기보다는 스승이랑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각고라질더라도 대비가 되지. 안 그래도 금방 돌이킬 수가 있지. 갓 눈뜬 거 그건 뭐 눈뜬 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뭐 이것은 이것이다. 그런 거는 아예 힘이 없는 거고 아예 눈뜬 것도 아니고 톨게이트도 못 나왔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해보신 분들 알잖아. 그 체험 안 보면 끝난 거잖아. 그 후에 뭐 스승의 조도가 있거나 어떤 기합이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 기합은 안 된 거잖아요. 그냥 좋은 체험으로 그냥 끝난 거지. 그럼 좋은 체험으로 기억만 남아있지. 이건 뭐 기합이랑 거리가 먼 거죠. 이거 법회 참석의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겁니다. 왜 법회를 참석 안 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안 와도 좀 편합니다. 그 사람 제 성격 알잖아. 하고 편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걸칠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현명해야 돼.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누가 손해인지. 저는 뭐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인사라 살아가는데. 제가 큰절에서 뭐 뭘 하거나 스승을 안 하는 거는 근데도 이제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뒷방진세를 져야 되거든. 뒷짐치기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젊은 나이에 내 인연에 안 맞더라고. 뭐 나중에 나이 들면 뒷방지기 하겠죠. 그거는 뭐 자연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특출난 제자들이 다 하겠죠. 근데 제 나이가 그때 불과 뭐 30 초반, 20 후반이었는데 그 뒷방지기 할 나이는 아니거든. 스승이 돼가지고. 그런 건 내가 구분을 하고 산다고. 누가 초대한다고 해서 어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를 않는다고. 2년 따라서 하는 거지. 2년이 그 정도 되려면 나이도 제가 들고 제자들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 나오고 하고 그러면 뒷방식이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뒷방지고 뭐 하고 보인사 컨셉도 그렇고 내가 뒷방에 앉은 지가 지금 50년 차인데 나도 심심하다고. 심심하지. 중들이 들어오면 내 말길라라든가 나 앞에서 그냥 눈도 나 앞에도 그냥 고개도 한 번씩 못 든다고 그러잖아. 심심하지 또 말 무슨 이게 통해야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무슨 말이라도 할 테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다 이고 지고 가니까 인간들이. 나도 밑에 내려가서 재밌게 거사처럼 살고 싶다고. 제가 무슨 천복이 있고 대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부 하나만 보고 같이 살아야지 해서 딴 거 내가 눈에 두질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 하나만 눈에 들고 이 공부의 관점에서 모든 걸 내가 행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본인들 한번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자수해서 강명 찾읍시다.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그 깨달은 거 가지고 깨달았다고 휘두르면 되는 줄 알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는 게 되고 그래서 얼마 못 가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실수를 좀 해가지고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 실수가 일어나 버리면 참 힘들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 생 와야지. 그 여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경기 한번 떨어지면 자기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영 씨도 피똥 쌌잖아.
한 1년간 피통사고 그 1년 정도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다듬어지고 한번 매해지니까 뭐 옛날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들지. 그때는 이제 이제 몸이 더 직접 치거든. 몸이 칩니다. 그죠? 이제 자기는 자기가 남을 속일 수 있으면 자기는 못 속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고전하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 스승에 대한 믿음의 힘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믿음이 부처님도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 자기의 심지가 아직 안 밝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을 믿어야 돼. 법이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꿈을 팥이라고 해도 믿어야 되고, 제가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고, 왼쪽을 봐주면 왼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가 스니라지. 자기식대로 하면 안 돼. 자기식대로. 그죠? 자기식대로 하는 그게 이상한 거잖아. 자기식이라는 게. 그 개인이 하는 짓이거든. 개인이. 내 껍데기부터 살고 보겠다고.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지역도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부는 급한 사람이 한다고 그랬거든. 급해야 됩니다. 급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세상 거 볼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급하고 간절한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하고 하니까 희한한 일들을 하거든. 인간들이 무식하게 겁도 없이. 응? 깨달았다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어. 깨달으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이가 없네. 미친 짓을 하고 스승도 눈에 안 보이고 도반들도 눈에 안 비네. 베이는 게 없네. 그러니까 죽어야지. 말라 인간으로 살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 안 하면 우리 길거리에 대한 휴지야 뭐 쓸모라도 있지만 뭐 어디 똥닦는 용도로 쓸모가 있죠. 인간이 인간 구실을 못하면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법계에서. 휴지 조각만도 못하는 겁니다. 인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세생생 그냥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래 살아가거든.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왔잖아요. 집구석이 그냥 원수가 되고. 이런 기회를 잡았으면 공부해가지고 그냥 깨달아버리면 그렇죠. 제대로 올바른 법을 만나가지고 바르게 눈을 뜨면 되는데 그 마구니 경계 그거 무엇이라고 그 개인이 그거 좋아지겠다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막 다 휘둘러 버리는 거지. 그건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안 휘둘려요. 자기가 휘둘려가지고 자기가 뒤지는 겁니다. 그죠? 중생들은 또 에고에 힘을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뭉치는 건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다 죽이거든. 그거는 세간에서 살인하는 것보다 이 법에서 더 큰 죄입니다. 그거 안 하십시오. 네? 이 구인서 큰 스님이 한 얘기고 대보살님도 한 얘기고 세간에서 살인한 거는 그죠? 그 살인한 가보거나 이 공부를 남 공부를 방해하는 거는 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업보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 공부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남 볼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남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만큼 큰 업보가 없다고 이 법에서. 공부를 참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보시는 분들 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처음 했다고. 여기 오면 좀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스승을 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까지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자기가 깨달았다, 안다 이렇게 그런 병에 빠질 수 있죠. 그걸 이제 개인주의고 한탕주의인 거지. 그래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깨달아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차별세계 일이야 항상 변화가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또 이 법에서 볼 때는 털끝 하나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정이고 바탕이고 움직인 게 있으면 그건 바탕이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렇다고 뭐 고정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찰나산매거든. 또 이 세간으로 내려왔을 때는 생각이 다 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 3년 하라 그러면 2, 3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안 듣나 모르겠네. 인정이라는 게 항상 인정해주고 있거든. 보살님 할 때 인정해주고 있는 거, 보살님 할 때 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봐요. 따로 인간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고 해프닝인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본인 업력에 달린 거지 이 법이랑은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도 공부를 한 2, 3년 하면 그거 잘 지킨다고 법을 갖다가 새지 않게. 이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해도 법이 새버리거든. 그러면 틈이 딱 갈라져가지고 마구니 경계들 다 들어오지. 별의별 분별 경계들이. 자기만 괴롭지. 누가 손해인지를 잘 보고 손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여기 왔을 땐 자기 공부하러 자기가 오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조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막 큰일 납니다. 세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데 경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면은 조도를 받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건데 마음에서 좀 닦이다 보면 그런 것도 지나가야지. 그걸 못 버티면 되나. 다 자기 경계고 자기 몫인 거지. 공부한 사람이 갑자기 보면 이 세간의 말들을 선언해 와가지고는 잘 안 하게 되거든. 밖에 만나서도 그렇고. 또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왔을 때야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괜찮아요.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뒤가 안 새는데 나가서 하는 짓들은 다 셉니다. 심지어 법을 이야기해도 셉니다. 그 법조차도 망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시간 방줘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혼자 주인공이 한번 되고 싶은가 보네. 죽습니다. 죽어. 뭐 스스로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잠깐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왜 부단 사람들이야 뭐 워낙 저랑 관계가 오래되고 3년, 5년, 6년 했기 때문에 경계 바람은 다 불었지. 그죠? 그런 걸 겪습니다. 안 겪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경계가 반드시 큰 경계가 몇 경계가 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스승한테 귀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그게 자칫하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나 다 됐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뭘 다 됐는데 그런 거 다 된 게 뭐야?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냥 말로 하자니까 일 마쳤다, 공부할 게 없다, 그지? 배움이 끊어졌다,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지고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어떤 말에 어떤 실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제성이 있으면 세간법이지. 공부해서 일 맞췄다 그거는 이제 숙제해가지고 숙제 다 했다 그런 거랑 같은 거거든. 이 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이 현상세계 차별세계 일은 끊임없이 있잖아. 여기서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잖아. 그죠? 말하나 웃으나 밥 먹으나 화내나 싸우나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큰 경계가 오는 게 깨끗해졌을 때 그 맑은 경계를 취하는 거. 깨끗하다는 그 경계를 취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더러워 보입니다. 자기만 깨끗해지고. 그죠?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 쥐꼬라지는 못 보고 남만 보게 되거든. 나중에 그 맑은 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어져야 됩니다. 뭐가 깨끗할 겁니까? 그 깨끗한 그것이 이미 오염된 겁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순간 또 오염된 겁니다. 그죠? 어떤 걸 가지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 세상 기준을 따질 겁니까? 착하고 안 착하고. 근데 뭐만 더럽고 자꾸 바깥을 봐서 그렇고 지는 깨끗하고 그게 공부하면서 찾아오는 경계인데 그거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뭐 이제 맑게 여기면 맑게 닦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이거든. 이 맑은 이게 법을 맑게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 깨끗한 현상에 그런 거 자칫하면 크게 뒤집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조차 내려놔라는 게 그렇게 그 청정한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 호응도 무너져야 되는 거지. 호응은 얼마나 깨끗하고 것이 없으면 이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돼야 이제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 좀 그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게 자기인데 남을 보게 되거든.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한 마음밖에. 뭐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 이름이지만 어떤 뭐가 실체성이 있다는 건 따로 없어요. 근데 먹으리는 아니거든. 밝게 깨어있죠. 이 삶에서. 제대로 분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컵은 컵이고 산은 산이고 법이 무엇이냐 보살님이고 거사님이고 다 바삭하고 좀 보면서 이렇게 마음도 쭉 한번 내려다 놓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워낙 일상에서 우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이고 산다. 또 이제 선언을 옮기고 이런 것도 큰
큰 어떤 우리가 법계의 일로 봐야 되거든. 개인이랑 또 다른 겁니다. 전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미국 들어가셨나요? 미국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6일날 내일 뭐 저녁 한번 먹자고 연락 왔어요. 왜 우리가 뭐 그 불교에 보면 뭐 이산 해원 선사 발언문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생들은 원수 맺고 살아가거든.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고 보는 쪽쪽마다 원수 맺고 살아가거든. 그 은혜를 모르고, 그죠? 법의 은혜를 모르고, 법의 은혜를 알면은 다 통합니다. 이 하나의 은혜를 알면은. 이 중생들은 깜깜하기 때문에 다 원수 맺고 살아가거든. 그 원수는 가장 가까이 원수 맺는단 말입니다. 더 가까이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원수 맺게 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자기가 자기 원수 만드는 거지.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깨어나면 이제 밝은지 법에 통해버리면 그런 원수가 없어지고, 대립이 없어지고, 간극이 없어지고, 양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수가. 상대편의 마음은 몰라도 내 자신이 저도 이번에 아주 심한 경계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 말고 내 애엄마 또 애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걔들을 약간 옹호를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저쪽에서 반발이 팍 오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선 지금은 모든 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걔는 이제 자기 공부가 밝아지면 그 차별세계 일들도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다 아는 걸 같은데 안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중생세계에 엮여버리면 같이 통합 중생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뭐 꾸준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제 단체라는 게 있는 거고 회사 부처님도 회당을 만드는 거잖아. 개인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회당 속에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완화가 되죠. 수월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죠. 일을 따로 안 만드니까. 그렇죠. 분별망상이 하죠. 거사님 이제 따님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다행입니다. 부모 자식이 제일 원수되기 쉽습니다. 부모는 또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좀 소홀하면은 또 그렇거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 가집니다. 아무리 부모지만도 바라게 될 정도로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에도 말비가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알 거라고 생각하고 덤비면은 부모만 아픕니다. 그 자식도 이제 커가지고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그러면 조금 아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뭡니까?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전매유가하면 부모 자식을 잊어버려요. 우리 고양이들도 보면 그렇더라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면서 잊어버린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인연이라는 걸 맺고 사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은혜를 알거든. 그죠? 법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아무리 그렇지만도 우리가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쓰기 때문에 그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다 잊어보면 뭐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모 자식도 이제 동물들은 대립하게 되잖아요. 뭘 커가지고 모르거든요. 어느 딱 시기가 지나면 그 희한하네.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근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은혜를 알고 이 법을 보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 이성이 있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성불을 한다고 했거든. 동물이나 짐승들은 물론 그 자체로도 법성을 가지고 있지만도 깨달아 성불을 할 수 없습니다. 무중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냥 법성 이 자체지. 얘가 스스로 분별해 가지고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작용을 쓸 수가 없다고 스스로 얘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능.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부처님은 불성이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전할 수 있어요. 인간만 이렇게 전해줄 수.
그죠? 오직 그 인간이 참 위대한 존재라고 부처님은 명백하게 밝히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동물들은 잊어버리잖아요. 마구 좁네 잊어버리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못 잊기 때문에 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의 은혜를 알면 이 삼라만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아무리 원수지만은 또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거든. 그 은혜를 알아라고 인간은 그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습니다. 역경기가 왔을 때. 그 대보살님도 눈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살아있는 법이더라고. 그건 낱낱이. 근데 우리가 좋은 경계가 왔을 때는 모르거든. 좋은 거에 취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왔을 때, 원수가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 따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계를 통해서 자기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수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밝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뒤섞이지가 않지 그런 경계는. 그죠? 그래서 뭐 불평불만할 게 결론적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래 인간들이. 그죠? 그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뭔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불평불만이 가능하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법의 은혜. 그죠? 법신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또 자기인 거고 자기 본체고 이것으로 쓰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공부가 조금 할 때 그런 걸 딱 새기면 딱 돌아오고 정신이 깨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요. 중생들은 그게 안 되나 봅니다. 나 안 되는 것도 신기하네.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더 신기합니다. 왜 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게. 너무들 이렇게 법이 기합되어 있고 살아있는데 이게 왜 안 돼? 도대체 그건 뭘로 살아가지? 난 그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할 때 나이 들으신 분들이 이 공부에 접해서 조금 눈이 떴을 때 훨씬 편하다. 왜? 밥만 먹으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젊은 그 때는 너무 많아. 할 일도 많고 뭐 욕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젊은이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렇지만 나이 들은 사람, 뭐 60 넘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하면 진짜 선생님 얘기하듯이 바보 같아. 다. 할 일 없잖아. 공부꾼이. 내일 모레면 가야 되는데 뭐 할 일이 뭐 있어. 관뚜껑에 다 가져가고 싶은가 보네. 재산, 돈, 명예, 자식. 네? 관뚜껑에 다 넣어가고 싶은가 보네. 그죠?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부가 참 쉬운데 정말 간단하고 정말 어려워요. 왜 이렇게 공부하시는 제가 18살에 시작해가지고 51살에 했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뿐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딱 만나고 그렇게 된 거고. 좀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데 큰 이제 뭐 우리가 기합이라는 것도 사실 그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또 실증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가 오래 있지 않으니까 이 젊은 나이에는 아무래도 칼을 함부로 잃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나이 들어서 풀려버리면은 이 골치가 아픕니다. 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그 사님 말씀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쉬워요.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떡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걸 하고 있거든.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감사한 마음만 하나 하십시오. 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 공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감사한 마음. 참 내가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또 이 법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99%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왜? 가족한테든 친구한테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야 이거 좋아 해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따라와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는 사람들한테 조금 시련이 많이 따라와요. 그리고 돈이나 이런 것이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한테도 할 말이 없고 자식한테도 할 말이 없고 집사람한테도 더욱이 할 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막말로 이혼을 했는데도 여기 내려온다니까 왜 맨날 거기만 가? 아니, 나가라며 놔둬라 집에서. 근데 여기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왜 가냐? 이래요 세상이. 그냥 아 나 청소하러 가야 돼.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오셨지만도 스님도 계시지만 공부하다가 아 내가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럴 수 있죠. 착각이 잠깐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한 상이 참 무서운 거고. 그래서 수경씨도 뺑뺑이를 많이 돌았잖아. 부산 사람들도 그런 경기 젊은 부산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다 탔습니다. 출을 고비 다 넘겼어요. 그죠? 근데 바깥으로 말하지 않고 혼자서 또 얼마나 공부함이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인간 여자들은 더 그렇지. 남자보다 조금 더 하거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입 다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지. 오랜 시간 하면 계속 시련 속에서 꽃이 피는 거지. 진흙탕 속에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죠.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안 됩니다. 이거 뭐 쉽게 될 수 반드시 그런 게 몇 경기에 찾아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 위해서는 순경기에서 눈을 뜨지 않습니다. 편안한 경기. 그다음에 말하자면 공부한 사람은 돈도 그렇게 주질 않아요. 저도 오랜 시간 객지 생활을 했지만도 맨날 그냥 하루 술돈만 있었습니다. 쫄딱 굶게도 안 해요. 밥 굶게도 안 해요. 밥은 딱 먹게끔 해줍니다. 그죠? 어디서 그걸 하더라도 희한하게 뭐 완전히 죽이지도 않고 차라리 우리가 큰 경계를 말하고 아 그렇잖아 이런 거 있잖아 한번 그냥 죽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할만 죽겠네 하고 그냥 이대로는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네, 한 5번을 심지어 석유를 확 뿌려가지고 라이터를 탁 켰는데 이 휘발유 같았으면 이게 탁 켜졌을 텐데 석유다 보니까 축축해가지고 이게 안 켜지더라고. 이런 경험이 뭐 공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역시 끝까지 이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시련이 많이 따른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모신 스님 한 분도 안정사 스님도 이제 안정사 부시셨는데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삶에서 너무 애환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신나통 들이붓고 라이터 켰는데 젖어버려가지고 안 됐다. 근데 그 신나가 얼마나 독합니까? 석유도 아니고 그 신나 뿌리는 바람에 밑에 성기 쪽이 다 녹아가지고 좀 약하잖아요. 여기가 다 흐려가지고 뭐 스들해가지고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머리 깎고 출가해 버렸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근데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 육신의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자기 분별이 다 녹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인간이 그래도 쉽게 안 죽고 힘들면 죽고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또 삶의 시작이 있는 거고 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게 원용하게 회통이 되지 않으면 죽음은 반드시 또 죽은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 이 공부에서는 우리 밤에 잠자는 걸 죽는 거랑 똑같이 보거든요. 그럼요. 근데 눈 뜨면은 또 고통의 시작이 되잖아. 이 중생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끝납니다. 인간들 쉽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보면 많고 좋게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중생이라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죠. 삶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아닙니까? 우리 선생마냥 또 이렇게 한번 훅 넘어가면 전혀 지금 방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전혀 정말 걸림없어요.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으로 막 누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걸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발심에 저는 항상 이 발심 법문을 중요시하거든요. 항상 발심이 이제 공부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심지가 막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와 발심이. 그래서 포기를 안 하거든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공부한다. 보장 안 됩니다. 그죠? 다음 생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보장이 됩니까? 어려운데, 그죠? 중생계로 떨어지지.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심지 법문을 계속해서 하고 발심 법문을 하는 거는 그만큼 이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눈을 밝게 뜨고 살아야 되는 거고,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고, 삶에서 원형무해야 되는 거고, 자제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삶과 죽음에 걸리지가 않아요. 생사에 걸리지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도 이 생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다 걸리잖아, 이 생사 일에. 사람들이. 생사를 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죽이고 원수되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원수되고 가까운 사이가 원수인데 최고의 원수는 자기가 자기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처를 죽이는 거지. 던져버리는 거지, 이 법을. 그게 제일 큰 과보고 장애라고 할 수 있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껍데기가 살아가는 거. 아까 뭐 부산센터 이전 이야기 좀 하다가 했는데 원활하게 이제 잘 돼가지고 정리도 좀 제법 잘 끝났고 또 공간이 훨씬 커져가지고 그 뒤에 보이는 배경이 바다예요? 네. 보세요.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공부가 고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차도 마시고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인 거죠. 각자가. 안 그러면 산에 있거나 큰 스님 만나러도 찾아가야 되거나 산거 물건너 한 마디라도 들어야 되니까. 듣지도 못해요. 그럼 뭐 말해도 안 하고 그냥 와보면 법을 물어보면 거 쳐다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중들이 척하면 척이 돼야 되는 거지. 삼척동차가 척하면 척이 되듯이 공부하고 그 정도로 정강석가처럼 빠르고 신전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참 복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억지로 갔다가 떠먹이 줄 수도 없잖아. 억지로 떠먹이 못 준다고 그러잖아. 안 그렇습니다. 부산도 중동에서 저희가 한 4, 5년 살았으니까 많이 산 거죠. 5년 살았죠. 5년 살았으니까 우리 한 군데 머물면 보통 한 4, 5년은 사니까. 전화는 조금 이렇게 좋은 교통이 참 좋고 사람 모이기가 참 좋아요. 전국에서. 근데 이제 어디 부산처럼 해운대 근처처럼 뭘 어디 보고 나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 밤에 좀 가을이 날씨가 풀리면 좀 산책도 나고 공원 같은 데는 좀 괜찮더라고. 앞에 그럴 때 산책도 좀 하고 좀 더우니까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거든. 도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조용하게 산책하는 겁니다. 말없이. 그렇죠. 그럼 저절로 개합이 되거든. 그런 시간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이게 위치적으로도 참 좋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참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확장을 하더라도 전환 근처로 내가 확장을 할 거지 어디 서울로 가거나 어디 안 그러면 대전으로 빠지거나 강원도로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부산에 제가 뭐 부산인들은 부산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제가 모이고 저기도 할 겁니다. 그런 시간도 좀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는 좀 좁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좀 넓은 공간인데 하면 좋죠. 부산 가보셨지만 두 군데 공간을 다 쓰고 있으니까 고사님이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공간도 좀 쓸 수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 그 누구냐 혜림보살님은 이제 좀 오늘도 좀 많이 배린 것 같아요. 세트 변하고 좀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저는 품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숨기기 바쁘셨는데 그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게 스승이 가르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체화가 오거든. 그때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머리는 떨어지고 아르바리는 떨어져야 돼. 스승이랑 가까워진다는 게 뭔데 이 껍데기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법과 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거는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심전심. 그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접촉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떨어져도 그게 이제 이게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구나 이 하나는 이런 실증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아르마리는 다 녹아떨어져 있고 뭐 깨달았다, 됐다, 알았다 그런 거 안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지가 않아요.
그런 게 내가 뭐 확철 대우했다 그런 것도 안 들고 개합했다 이것도 반편의 말입니다. 개합조차도 그래 됩니다. 또 그래 되고 나서라도 또 꾸준하게 해야지 또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래도 한 제가 기본은 한 2, 3년은 기본 2, 3년입니다. 기본 제가 10년 이야기하면은 다들 도망갈 거 알기 때문에 10년 이야기하면 2, 3년 해보면은 이제 좀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근데 숨 끊어질 때까지 그냥 할 일 없잖아 공부뿐이. 응? 그렇죠. 10년, 20년 이야기하면 사람도 이게 공간과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딱 막히거든. 그래서 사탕을 하나 몰려놓는 거지. 1년, 2년, 3년. 사자법중과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제자가 와가지고 올해 이제 이렇게 시봉을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간다고 공부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공부 안 가르쳐 준 게 어딨냐. 차 갖다 주면 차 마시고 밥 주면 밥 먹고 요거에 우리가 밝아져야 돼. 그렇습니다. 법이 무슨 따로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법이야. 그게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게 아니야. 딱 하면 모든 게 법 아닌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빙그레 하는 웃음뿐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떤 경계가 바뀌어와도 그게 휘둘리질 않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 휘둘리지 않는다 하고 잘난 척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딱. 차별세계 이래 다 낱낱이 밟고 회통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은 더 누구나 이게 안목이 열리고 오랜 숙련이 되면 다 가능한 겁니다. 제가 1년, 2년, 3년 거기에 연도하지 마시고 할 거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삶이 이대로인데 이 삶은 안 살 거예요. 깨닫고 나서 바로 저승 가실 거야. 죽으실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그 정도는 이제 보통 기본인 거니까 하시고 제가 10년 이야기하면 여기 오면 안 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보고 싶어서 계속 오고. 근데 법에 이게 한번 기합이 된 사람들은 이걸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놓지를 못해요. 근데 어디도 가지도 못해 심지어. 다 돌아보고 이게 마지막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림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깨닫고 나서 이 세계를 법의 세계를 살림살이가 잘 원용하게 구족이 돼야 되고 아니면 없애야 됩니다. 제가 따로 법 안 보여줍니다. 제가 보살림 할 때 다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참하실 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온몸으로 실증이 되겠죠. 조금 깊어지면. 그림보다 괜찮네. 참 우리가 이거 하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무량대복입니까? 이거만큼 뭐 여기에 비할 바 있는 거는 부처도 여기에 서질 못하고 조사도 서질 못하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알아. 자기. 스스로가 정득해서 스스로가 남은 모릅니다. 스스로가 정득해서 스스로가 그래서 남한테 자랑할 거리는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우리 무시당합니다 자랑하면.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깨닫고 나서 상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 뭐지 자랑을 하다가 혼자 시일시일 운동하고 똑같아. 미친 사람. 약간 그런 척을 좀 범하기 싫습니다. 함부로 법을 이야기하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그건 뭡니까? 그 법화경에 나온 것처럼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거랑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진주 목걸이 그 돼지한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법화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좀 착각을 하기 쉽고 자기만 알고 자기가 정득이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남은 절대로 이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신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선생님 만나고 나서 생사가 해탈됐다. 없어졌다. 생사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내가 뭐가 제일 좋냐면 생사가 없는 게 불생불멸이 그다음에 뭐가 있어. 이 몸 이 죽거나 말거나 생사가 없이 거기서 벗어났는데 돈이 무슨 뭐가 있어. 진짜 깨달은 별거 없어요. 생사 해탈이야. 조금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가볍게 사람 나누시고 이렇게 합시다. 진짜 부자가 뭔지 알죠? 거기까지 갑시다. 네.